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명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더라고요. 늘 똑같은 명절이고 늘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항상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닻을 내려라.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리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라 그러는데 이 닻이 뭐냐 아십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가 멈춘 상태에서 경사가진데 이렇게 차가 움직이지 말라고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그걸 당겨놓으면 차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에 보면은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항구에다가 이 배를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정박하기 위해서 배에 보면 이렇게 한 두 갈래로 이렇게 앵커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거를 이제 바닷속으로 깊이 내리면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시 뉴스 데스크 9시 뉴스 앵커란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 닻이 앵커거든요. 왜 뉴스를 말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말하냐 하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범죄 이야기들 막 하는데 이 9시 뉴스 앵커가 자기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뉴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인한 사건이 막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뉴스 앵커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뉴스를 말하는 사람을 앵커라 그러냐면은 어떠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이 닻을 보고 영어로 앵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닻을 딱 항구에 내려놓으면은 배가 딱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영혼의 닻을 어디다가 내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래서 파도가 치지 않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날씨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고 하면은 배는 늘 흔들리고 요동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반부터 말씀의 결론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19절의 말씀처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가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생각만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아무리 지어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왜? 바닥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튼튼히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석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튼튼한 인생이요, 견고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딱 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명절에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거든요. 대전을 지나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친구가 이제 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잠시 올라오는 길에 내가 대전 교도소에 내려가지고 대전 톨게이트에 빠져가지고 교도소에 내려가지고 식구들 다 데리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 쥐가 깜짝 놀래죠. 왜냐 가족이 떼거지로 5명이 딱 달아가지고 면회를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고 영적으로든지 그 쥐가 놀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민서 요만할 때 죄 저질렀거든요. 요만할 때. 근데 지금 민서가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 명절이라서 떼거지로 몰려왔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회 시간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0분, 12분 주잖아요. 저는 불 보니까 1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12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할 수가 없고 중요한 얘기들만 이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8년 있으면서 같이 수용자로 있는 사람이 출소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꽤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사회에 나갈 때는 나름대로는 결단하고 나갑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다시는 이 감옥에 안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하고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다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야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세상에 나가보니까 더 힘들다 안 힘들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도 취직도 안 시켜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 표현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내가 다시 여기 교도소 들어왔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너도 2년밖에 안 남았다. 정말로 여기서 진짜 네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길 바란다.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저는 그 재범에서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단력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왜 다시금 반복적으로 교도소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근본적인 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일평생 종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운명의 종노릇하고 사주팔자의 종노릇하고 범죄의 종노릇하고 뭔가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어딘가의 노예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거든요.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운명 사주팔자 이어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교도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해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근본 원인과 해답을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해줘야 됩니다. 그 쇠사슬에서요 끊어져야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결단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결단을 도와줘야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2분 계신데요. 저 용인에 한 분 있고 그리고 김정학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간에 막 여기를 팍 치면서요. 저는 지금 결정 내렸다면서. 출소하면 제자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안 해요. 생각 평소에 잘 안 하더니 나는 출소하면 제자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이놈이요 그래도 편지로 제게 위로를 많이 해주거든요. 제게 기대치가 9나 10 정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출소해서 목사님 기대치 1, 2밖에 안 되면 어떡할까?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를 10, 9, 8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너를 1, 2로 생각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네 생각이다. 난 네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2년 뒤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 염려를 왜 하냐? 지금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라 그랬습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배웠어? 그러니까 용접 좀 배웠다니. 그래, 그거 확실하게 해라. 너는 인생에 두 가지만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용접. 두 가지만 해라 내가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게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참 딱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영혼의 닻을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다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파도가 너무 치면 흔들릴 수만 있지만 배가요, 항구를 떠나가거나 부서지진 않습니다. 왜? 강력한 이 고철, 앵커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요, 지금 조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강력한 닻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내리냐면 주로 네 가지에다 내립니다. 물질에다가 내립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아까 어떤 중요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뿌리느냐? 성공에다가 닻을 내립니다. 왜?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무시당하고 살아왔잖아요. 상처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요, 모든 거 귀 막고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얼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에 또 앵커를 닻을 내리냐? 명예, 자기 이름 높이는 거 있잖아요. 인기 많고 거기에 닻을 내리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 거기에 닻을 자기도 모르게 내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요, 이 불신자들은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육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 따라가고 세상만 쳐다보이고 사람 따라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사람 비교하게 되어지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능력은 모자라지. 그러면 나를 포장해야 되지. 포장 한번 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포장지 벗겨지면 부끄러워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제가요, 참 불신자들 대화하는 거 한 30분 드리니까요, 머리에 찌가 날라가더라고요. 진짜요. 뭐 이걸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잘 사는 불신자는 뭐라 그러냐면, 골프 치러 갔는데 차를 뭐 이런 걸 가져갔더니 옆에서 뭐 나를 좀 무시하더라. 야, 그런 얘기 30분 들으니까 머리에 내가 찌가 나겠더라고. 내가,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된 거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처럼 우리는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물질 모으는 재미, 육신의 안락, 거기에요 막 생을 다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대부분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요즘에요 참 공교롭게도요,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지금 최근에도 지금 천국 3분 보냈거든요.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접하고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표현입니다. 어제도 한 분 돌아가셨죠. 우리 박 집사님 고모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불과 지난주에 제가 90세 된 예수님 영접한 그분이거든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한두 주만 내가 늦게 갔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돈 많거든요. 아마 수십억이 있을 겁니다. 재산은 많은데요, 줄 데가 없는 겁니다. 돈 많이 모아놔도요, 죽을 때 되면 다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사실 다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안 하고 그거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요. 태어날 때는요 주먹 딱 쥐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죽을 때는 다 손 이렇게 펴고 죽더라고 보니까요. 못 가져갑니다. 그거 악착같이 모아가지고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다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돈을 모아놨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뭘 쓸데없는 거에 내가 집착하고 염려하고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자,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되게 바르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놓친 겁니다. 나쁘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랑 함께 응답 누리며 은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때도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평안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돈, 명예, 성공,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은 성경에 뭐라 그랬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오래됐고 고 이병철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이 네 가지를 다 누려봤잖아요. 다 누려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인생의 마지막이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품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불안한 채 살아가고요, 포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모 방송국에 아는 분도 있고 연예인 부인도 제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 부인한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오래됐죠, 이야기가. 뭐 꽤 오래된 얘기니까. 연예인들 막 보이지 않게 막 마약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요, 인기도 많고 이쁘고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마약을 왜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아무리 그 사람의 상처를 채우고 욕구를 채워도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약, 내가 지어낸 겁니다. 마약. 마귀의 약.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안식 평안이 없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은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자레인지 사고 세탁기 사고 그러면 사용 설명서 다 봅니까? 안 보잖아요. 대충 서랍에 넣어 놓잖아요. 안 봅니다. 언제 보느냐? 고장나고 뭐 문제 있을 때 찾아본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고장나기 전에 그거 안 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안 보잖아요. 왜? 언제 보냐? 문제 오면은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문제 오면요, 이 인간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에는요, 이 말씀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방황하는지, 왜 인간이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면요, 별의별 문제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 겁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막 능력 받아야 되고 말씀 지켜야 되고 이래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똑바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요, 1000가지가 넘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다 지켜야 저는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다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지만 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요, 목 마를 수밖에 없어요. 목이 마르니까요, 이 갈증을 해결할 것을 세상에서 찾잖아요. 남자, 여자에게서 찾고요. 갈증 해결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지금 목말라 죽는데 지금. 아닌 척하고 만나서 그렇지. 목마릅니다. 그 사람도. 서로 같이 목마른데요. 서로 같이 이 갈증을 해결시키지 못하니까 목 조르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플랜카드에 다 뭐라고 적혔냐? 송혜교를 찾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 송혜교 말고요. 송혜교를 찾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플랜카드를 만든 건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요, 딸을 잃어버린 지가 15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찾은 겁니다. 그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안 이쁘겠습니까? 그 딸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15년을요 자전거 타고 전국을 다 찾았대요.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근데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플랜카드를 달아놓은 건데, 그 아빠에게 어느 날 대통령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당신 장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하세요 라고 말하면 마음에 잠시 위로는 되겠지만 뭐는 안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당신에게 내가 재산 100억을 주겠다. 위로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아빠라면 그게 참된 위로와 답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는 딸을 만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참된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게 답인 줄 알고 저게 답인 줄 알고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겠어.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유일한 우리 인생의 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 오고요 위기 가운데 봉착하고,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인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복음 선포하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대로변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을 욕하는 나를 한번 죽여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요. 파리 그 시내에서. 하나님 없어! 예수 믿는 것들 다 돌았어! 큰 소리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100년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불신앙에 같이 빠져있던 사람은 그 말에 은혜 받고 막 박수 치고요. 볼테르 짱이라면서. 훗날 그가 병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가 말합니다. 6개월은 무슨 소리, 당신은 6시간 넘기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볼테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뭔가 모르는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요. 아,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구나.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그 부정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에게 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약속한 거는 100% 다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신자는 뭐 보고 사느냐? 불신자처럼 세상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 히브리서는 이때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일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환난, 핍박, 뭐 눈에 보이는 응답도 빨리 안 오는 것 같고요. 막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런데 누구를 예를 들었냐?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요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걸 썼습니까? 너희들도 잘 견디고 잘 참아라.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응답도 오지만 언약을 붙잡고 잘 참아내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근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많이 기다리고 아브라함에게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인생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요, 제 설교를 들으라 이 말하기가 참 내가 부끄럽긴 하고 어색하게 죽겠습니다만은 제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1장입니까?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딱 마치니까 시간이 한 새벽 2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 주일을 준비할 때는요, 제 주변 인근에는 아무도 없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설교하고 옆에서 코 골면 괜히 신경 쓰이거든요. 다 나가라 전부 다. 혼자서 다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요, 이게 심장 있는 부분이 막 꽉 쪼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점점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어떡하지? 왜 이러지? 근데 점점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119를 누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손을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더 아프면 요거 눌러야지. 더 아프면 119 불러야지. 점점 막 쪼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 아니냐? 지금 이게 뭐하냐 이게 지금? 율동하냐 지금? 그러면서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딱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설교 마치고 지금 기도하고 자야 되는 시간인데 내 마음을 괴롭히고 육신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기도하고요.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저에게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제게 주셨다고 확신 있게 붙잡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딱 떠올리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딱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인데 그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지금 이거 쭈그러지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내가 로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쭈그러지면 안 되지 내가 딱 기도하고 나니까요 조용히 마음도 육신도 괜찮아지더라고요. 힘들고 답답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고향 생각 아닙니다. 엄마 생각 아닙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문화 개혁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른 게 확실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끝까지 붙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는데 오늘 영혼의 닻을 내리라 그랬는데 사실은요 이 배에서 닻을 내리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밥 짓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이 닻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 못합니다. 선장이 딱 지시를 내려야 닻을 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과 가문과 교회 살릴 영적인 선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부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부름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선장이다. 우리 부서와 기관에도 영적인 선장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과 학교 현장과 지역 현장에 나를 영적인 선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언약 꼭 붙잡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 내리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의 닻을 어디에 대느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다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흔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